그쪽에 불좀 윤미감에 거기다 불 좀 떠주세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 아니, 멘티. 예. 아,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정종률 집사님, 사랑하는 정종률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몸이 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김성현 회장님도 또 큰 이렇게 실수가 있었는데 다시 죽었다 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 새 몸을 입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인데 굉장히 다들 복잡하게 지내시고 오신 얼굴들이세요. 얼굴들이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오신 얼굴들이 아니라 큰 전쟁을 치르시고 뭔지 뭐 이렇게 예전에 보시던 얼굴이 아닌 딴 얼굴들로 다 오셨어요. 저도 또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오늘 새벽 6시에 중국에서 와가지고 저도 뭐 아주 번개불에 콩 튀듯이 막 이렇게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지진이 나기 전에 연못가나 이런 호수나 연못가에 있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두꺼비들이. 그래서 그 땅이 뜨거워지는 걸 알고 다 겨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겉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참 있어야 지진이 오는데 그 지진이 이런 뭔가 그 땅이 더워지는 기운을 땅속에 있는 것들이 알고 다 기어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영계 안에서도 굉장히 진동이 있습니다. 땅에서도 굉장히 진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진동이 있고 사람들도 어제 같지 아니한 예전 같지 아니한 복잡한 일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쑤시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 몇 달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지방 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랬어요. 문지방. 이게 우리가 문이 가까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고자 하시는 곳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유치원의 시에 있어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요 문지방을 넘어야 돼. 근데 요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여기 있다면, 그쵸? 문이 여기 있다면, 5km 떨어져 있을 때 문이 희미하게 보여. 문이 저 멀리는 보여요. 그때 사단이 싸움 걸어 올까요? 문이 멀리 보이는 데서는 저게 정말 문인가? 아닌가? 하면서 뒤돌아갈 사람도 많고, 믿지 못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가까이 와서 바로 문 앞에 서면 전혀 상황은 달라집니다. 마치 어디 싸움이 제일 성문 전투 중에 어디 싸움이 제일 치열합니까? 저쪽에서 싸우는 거, 이렇게 마을 사람들 죽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쑥쑥쑥 달려옵니다. 근데 어디에서 제일 성문 앞, 성벽에 군사들이 총력을 해서 또 여기서도 그 성을 빼앗으려는 자가 달려가서 그 성문 앞에서의 전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문을 지키려면
지키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에 들어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의 전쟁이다. 그래서 성을 얻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성문 들어가기 바로 전에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신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말 정종률 집사님 뵈면 이스라엘의 앞장선 자는 이양숙 목사님이세요. 네. 이양숙 목사님이 앞장섰는데 그 뒤에서 온갖 굳은 이 뒷바라지를 한 사람은 정종률 집사님. 네. 일 벌리면 뒤치다거리, 일 벌리면 뒤치다거리 하면서 참 주님이 새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앉아있는 분들이 예사롭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그런 어려운 성문 앞에 서 계십니다. 성문은 차지하지는 못하셨어요. 아직. 성문 안에 들어가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들어가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것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막 안 나오면 토하기까지 해. 속에 걸 막 휘저어서 토하기까지 하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 주일 예배를 끝나고 말씀을 이제 다음 주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그냥 늘 끝나자마자 주님 앞에 묻고 준비하는 중에 전혀 다른 관점, 여태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성경에 가장 정말 눈여겨봐야 그것도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조명해서 비춰줘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벼랑간 주님이 그 사람들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상급이 앞장서서 이름과 명성과 칭찬과 존귀와 부와 귀를 가진 자들보다 내가 이들을 더 존귀 여긴다. 그리고 이들이 성문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내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영광의 왕이신 그들이 주님이 못 들어가고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들어갈 군대들이 못 들어가는데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결단코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리라. 그게 정종률 집사님이고 김석윤 회장님이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나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너무나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문지기가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많은 군대가 생겼습니다. 많은 군대가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사실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 갖고도 몇 주 설교할 수 있는 양인데 제가 요 한 사람, 요 게이터, 요 문을 여는 요 사람들을 조명하기
하기 위해서 두 단락을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굉장히 잘 아는 규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할 수 있으나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너와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성령을 믿는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요동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견딜 수 없는 것 가운데 주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앞에서 질문하십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존전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를 들으시고 그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껍데기일 때가 있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그 반응과 태도가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대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그 믿음의 순종이 열매를 맺는 바로 그 게이트 앞에 당신의 종들에게 축복의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 병든 자를 고치고, 그쵸?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축복까지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서 왔지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렇잖아요. 왜 순복음교회나 이적과 기사라는 교회에 우리 아까 오기 전에 우리 각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술주정뱅이들, 병든 자, 알코올 중독자, 또 마귀 들린 자들, 또 가난, 아주 너무너무 극심한 가난에 본인이 이론적인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 뭔지, 가난 귀신이 나가는 것이 뭔지, 그렇죠? 또한 모든 문제를 돌파하여 문제 핵심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내는 4차원의 영성으로 정말 대한민국 땅을 뒤흔드는, 대한민국만 흔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면, 제가 아프리카를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들은요, 대한민국 사람은 데이빗조하고 다 친한 줄 알아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다 친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조용기 목사님 아니야? 근데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데이빗조, 그리고요 잠뮬린드 목사님도 우리는 다 데이빗조하고 잘하는 줄 아시고 데이빗조랑 만나야 되겠다고. 나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보고 데이빗조와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만나기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거기서 한번 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세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는데 시험하세요. 무슨 시험일까요? 그 전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무리가 몇천 명, 그 옛날에 큰 무리가 광야로부터 숲속으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을 본 자가 있을까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있는 눈을 본 자가 있을까요? 시험은 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본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 예수님은 명백히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큰 무리가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시고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그 눈을 본 자가 아니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와 같이 시선을 마주치는, 누가 나와 같이 시선을 마주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사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질문하십니다. 너무 사랑하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더니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래서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이 사람한테 질문도 안 했어요. 주님은 빌립에게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질문 안 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전에 내가 이거 한 것이 사람 눈에 띄어요? 사람 눈에 띄지도 않는데 하나님 눈에 이게 띄고, 사람 눈에나 하나님 눈에 별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으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헛된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헛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각자가 많이 했어요. 각자가 많이 했는데,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안드레에게 이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저 무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저 무리를 보시고, 저들이 기진하여 가다가 죽게 생긴 저들을 보시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먹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먹을 것을 찾은 안드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도 그때 당시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해 놓고 파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도 없고 음식을 장만해서 파는 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내가 눈을 마주쳐서 같이 본다. 노아가 영어 성경에는, 창세기 6장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심판이 곧 오리라는 걸 본 거죠. 예. 심판이 이 땅에 내리라는 걸 봤는데, he gazed at his eyes. 그가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안드레가 주님의 눈에 마주쳤어요. 마주쳐서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든 먹이실 마음이 있으시다가, 주님은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려고 하신다. 방법은 몰라. 방법은 몰라. 뭐 하나 읽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먹이려고 하신다. 이들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것을 보시지 않겠다고 하신다. 만약에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실 걸 아셔요. 먹이실 대안이 있으세요. 먹이실 대안이 있는데 주님이 유일하게 찾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믿음의 만남이, 주님의 신적인 권능이 내려올 그릇이 뭘까요? 주님의 신적인 믿음이 내려올 그릇, 주님의 신적인 권능이 내려올 그릇이 뭘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셔야 돼요. 마음과 실제가 있으셔야 돼요. 마음
주님, 주님의 마음에 저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는 알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저들이 다 굶어 기진맥진하여 죽게 되었는데 저들을 주님이 못 견뎌서 주님이 먹이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내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찾아야지. 내가 어린아이에 소년이 먹는 양이죠. 보리떡 조그만 거 5개와 자그만 물고기 2마리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의 믿음의 실제를 원하십니다. 그 위에 모아사, 축사하사, 그 위에 축사하사 뭐가 찍어 나갔어요. 여기에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서 지금 불고기가 나갔어요? 갈비가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요? 뭐가 찍어 나갔어요? 예, 보리떡이 찍어 나갔어요. 물고기가 찍어 나갔어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들 모두가 뭘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랑간 전혀 다른 기상천외한 최고의 이렇게 브레드를 준 게 빵을 준 게 아니에요. 보리떡. 물고기. 내가 가진 믿음을 계속 찍어내셨다는 거예요. 모아서 축사하사.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시고 그러한 일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만한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이 이들이 기진맥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쫓아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여 죽게 된 것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제자인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뭐 하려고? 시험코자 하는데 어떤 시험 하십니까?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보고 있느냐? 내가 보는 것을 보고 있냐? 그래서 정말 집 팔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땅 팔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곳에 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것도 누구 거예요? 안드레 것도 아니야. 안드레도 없어. 근데 어떤 어린 소년이 갖고 왔어. 제가 이거 잘 뺏어가죠. 여러분 성도님들 거 제가 전문입니다. 전문. 제가 주님이 뭐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제가 잘 뺏어갔잖아요. 이스라엘에 우간다에 그쵸? 또 뺏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것은 사실 제가 헌금을 걷어서 요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근데 과연 감사할 게 뭘까를 제가 전 이런 설교 안 해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것을 아는데 우리 정말 많은 중보기도팀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씨앗 헌금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밖에는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사실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누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을 싸서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축사하사 그들 모두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보리떡 먹었습니다. 이게 게이트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명이 넘는데 5,000명이 넘는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요게 굉장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구제와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 물을 마셨고 주님이 그 옷을 입었고 주님이 그 음식을 드셨다고 그들은 봐도 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때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실까를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한지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로부터 가져다가 실물을 드려야 돼요. 그때는 믿음의 실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축사했냐고 여기 써있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10절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한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하나씩 주셨어요. 하나 그렇게 안 하셨어. 왜냐하면 장정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장정은 물고기 10마리 조그마니까 10마리쯤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한 마리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자기의 원대로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배고플 때 다르고 배부를 때 다르다. 배고플 때는 막 정말 나의 전부를 바칠 것 같이 하다가 배부르면 즉시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다보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 말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여기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축사하신 하늘의 것들을 버리지 말라. 배부르다고 나 배부르니까 뭐 땅에 떨어져 있거나 뭐 넘치거나 말거나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다 거두어 12강줄이가 남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흐드러지게 많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어서 광주리로 가져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쓰실 곳에 그것으로 4,000명, 그것으로 7,000
천령을 배가할 수 있는 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분이 사실 오늘 우리 임병자 권사님 친구분 하나고 다 10년씩 아시는 분들입니다. 또 몇 년씩 다 알아서 그들의 삶을 아셔서 그들의 삶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게이트의 역할을 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주님께서 정말 많은 믿음의 열매로 살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단계에 또 하나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박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앞뒤 가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의 주님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빼앗는 기적입니다. 주여하시네. 그래서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단계죠? 세컨. 두 번째 단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 부와 기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한 정말 지금도 생각나요. 많은 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해당하는 자기의 재산들을 정말 주회전에 먼저 봉헌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먼저 봉헌하고 선교사 보내는 데 먼저 봉헌하고 자기 삶을 드린 것이 대한민국의 정말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믿음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기도 제목은 있는데 내일 먹을 게 하나도 없고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근데 기도할 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편안한 집에서 등 따숩고 먹을 거 지장 없어요. 그쵸? 등 따숩고 편안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다시 기도하죠. 오늘은 자고. 그 전에 6.25 때 1950년대서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는 오늘 자고 내일 기도하지 뭐가 없었어요. 오늘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오늘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잠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남한에 북한에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락으로 태풍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풍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라의 그 폭풍은요, 여기는 먹을 것을 주세요. 주님이. 그런데 이 폭풍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 하나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먹을 걸 다 버려야 돼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요거 하나 갖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 갖고도 더 할 때 제가 요 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두 문맥을 읽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44절 교독합니다. 10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시는 마음이셨죠?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세어보니 수길이 되고 조금이 있다가 다시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라. 사람들이 도망을 찾아야 물에서 다치를 경찰하고 거르를 바다에 내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죄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을 먹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너의 구원을 하시옵시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그렇죠. 다 버려야 돼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될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다시를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돈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가야 하리니?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모든 먹기를 금하고 금식하는 자가 40여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의 친척인 한 형제가 들어가서 그 바울을 죽이려는 괴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군대에게 호송됩니다. 군대에서 호송되는데도 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무리 석 달이나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릭스 여러 총독들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에게 죄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내 재판은 가이사에게 받겠다. 로마의 왕에게 받겠다라고 얘기했으므로 이가 죄가 없지만 이를 로마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날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겨울을 지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레데 항구에 가서 지내기 위하여 큰 폭풍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파도는 너무 평안하게 순풍이었습니다. 순풍이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데스티니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나가 선포되기 위해서 겪는 군대가 투입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나를 이 배에 태우는데 군인 100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다 탔습니다. 죄수들.
제수들이 탄 배에 이가 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14일 동안 유라굴로 이 폭풍 때문에, 유라굴로 이 폭풍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온 몸에 내가 생명선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런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없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죽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갖고 가는데, 그렇죠? 내가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겪고 사명을 갖고 가는데 왜 순탄하게 가도 갈까 말까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포기하고, 우리 정말 집사님, 우리 이양수 목사님의 가정이나 다 많이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정말 형통하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 형통할 것 같잖아요. 그쵸? 형통해야 마땅하잖아.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 왜 분노해요? 왜 분노해? 분노하잖아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서로 막 욕하잖아. 서로 그게 다 누구 욕하는 거야 사실은? 어? 하나님 욕하는 거지. 하나님. 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 근데 누가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 누가 이것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모두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단계 세 번째가 뭐예요?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청년의 하도 해서 다 외우죠? 파더 단계. 유스 단계의 청년들아, 너희는 뭐 할 걸 알아? 흉악한 자를 이기는 법을 한다. 그것도 뭘로? 말씀으로 마귀가 들끓어서 내가 당신이 그 사명의 길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결단코 가지 못하도록 유라굴로 폭풍을 안 만난 자가 사실 여기 없어요. 죽음을 건 폭풍을 다 번개 맞았어요. 폭풍 맞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왜 30절부터 써놨냐면요. 우리가 유로글로 폭풍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비유도 많이 들고 내 인생에 폭풍 맞은 거 간증할 것 너무너무 많아. 내 인생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죠.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우리는 아예 배가 원양업을 했기 때문에 배가 큰 암초에 박살났어요. 배가 그냥 박살났어. 전 재산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났어요. 그런 분들 많죠. 지금 여기에 박살. 그랬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이하세요. 그게 앞 단계는 그렇습니다. 폭풍으로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이 박살나는 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글로 가는 길 가운데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요 바울의 경우에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주목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 관점을 볼까? 이렇게 하실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미리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너희가 지금 가는 것이 적당치 않다. 분명히 폭풍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순풍을 바라보며 떠납니다. 그런데 유로글로 그 폭풍에 이들이 모든 산 소망을 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래 먹지 않아서 이제 하는데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22절에 보면 14일간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배는 거의 파산 지경이고 그냥 배를 타도 여러분 그냥 배를 타도 막 저는 배 생각만 해도 고3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수학여행 갔는데 배를 탔는데 그냥 타면서부터 토하기 시작해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떠서 겨우 나왔어요. 폭풍 없는데도. 그러니까 배는 뭐 생각만 해도 막 너무 힘든데 이거는 지금 어떤 배예요? 막 뒤집어졌다 막 완전히 이렇게 유로글로 막 완전히 격동시키니까 그런데다가 바울은 고령입니다. 이걸 다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데오딜로 바카.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의사인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도 다 뒤집어지고 다 그냥 다 토하고 똥물까지 다 토하고 다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14일간을 굶고 그런 폭풍의 그 소나기에서 완전히 머리털 하나도 그런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분연히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 뭐라고 일어났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나타났대요? 어젯밤에. 참 빨리 나. 우리는 기도 제목이 주여 폭풍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머리털을 상함이 없이 다치지 않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 죽여놓고.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깁니까? 다 죽여놓고. 여기 죽으신 분들 많죠. 다 죽여놓으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 앞에 서야 되냐. 가이샤. 그러면 그냥 멀쩡히 아무리 폭풍이 있어도 폭풍을 가라앉히셨잖아.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러신 하나님이 왜 폭풍을 안 가라앉히시냐고요.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276명이 이 14일간 아무것도 못 먹고 다 죽었어요. 죽었다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줬대요? 누구? 이 바울이 무슨 명목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죄수예요. 죄수의 명목으로 가는데 가이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순풍에 돛단 듯이
로마에 갔으면 바울은 어떻게 하루하루 그가 섰는 곳에 276명이 다 누구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흔드십니까? 하나님은요, 바울 하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데 먼저 바울과 누가와 그곳에 있는 276명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나의 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의 나됨을 지키는 것을 다 쏟아냈어요. 그러고 이때 바울이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바울 한 사람이 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바울의 말에 잘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조금 소망이 비쳤어요. 누가? 사공들이. 조금 소망이 비쳤어요.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30절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요, 물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끌고는 안 못 가. 이 사람들 끌고는 다 죽어.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면 나 다 죽어. 그러니까 물길을 잘 알고 노저울 줄 아는 사공들이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사공들이 여기서 조금만 도망치면 살겠다. 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도망치면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래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30절,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받아야 돼요. 어떡하려고? 도망가서 사공들 몇 명만 살려. 여러분, 한 나라에, 로마라는 한 나라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데 그 인생 여정 안에 하나님 깃발 꽂는 훈련을 받지 못한 자는 여기에 깃발 못 꽂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 깃발 꽂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요 순간도 사공들이 또 이 배를 전체 전복할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배를 전체를,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오늘 승질 못 이겨가지고 다 그냥 데스티니건 사명이건 뭐건가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될 때에다가 하고 싶을 때가 많죠. 이제 쬐금들 얼굴이 풀리시는 것 같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요 순간순간이 나는 읽으면서 주님이 붙들고 가시옵소서. 저도 그래요. 저도 여행이 아니야. 이건 고행이야. 이건 내가 지금 전도여행이고 많이 해가지고 요번은 고행이야. 고행. 하루에 2만 보씩 이상 걸으면서 산길을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걷고 체해가지고 이틀을 완전히 그러니까요. 고행. 근데 우리 전부 다 고생했다니까요. 이번 주간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아무도 안 믿겠지만 마르지 않았냐고 그랬으면 되게 고생했어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어있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안 붙들리면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이에 바울이 먼저 또 깨어있기 때문에 발견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보니까 다 배 파산된다. 사공들이 자기네들만 도망가면 이 배 파산이라. 사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주님의 나라를 한 배 타고 간다는 게요. 어떤 누구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너무 또 재미난 것이 제가 포커스 맞힌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42절. 4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그런데요, 지금요, 보세요.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힐 수 없이 물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제수들이 이제는 아까는 사공이 날뛰었어요. 요번엔 누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다 쏴죽겠다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누가 죄수예요? 바로 죄수죠. 바울이 끝이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끝까지 다 온 게 아니야. 바울이 끝까지 다 안 왔어요. 죄수인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 총을 쏴 죽이겠다라고 어차피 도망칠 거니까. 죄수가 도망치면 그 군인들이 형을 살잖아요. 그쵸? 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0% 죽여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백부장이 나섰다. 여기서 누가 나섰습니까?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누가 나섰습니까? 백부장이 바로 어디에서? 문 앞에서. 문 앞에서 죄수들이 오직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당신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영이 이를 끌고 가는지를 아는 한 사람, 백부장이 누구를 살리려고? 바울을 살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울이 이 사공들이 도망치면 사공도 반드시 죽고 여기는 270명도 반드시 죽어. 그렇죠? 반드시 죽어.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 바울을 와 죄수들을 다 죽이면 사공도 죽고 군인들도 죽고 백부장도 죽고 죄수들도 다 죽고. 이 원리를 누가 할까요? 그런데 백부장이 뭘 걸고?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존재 전부를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섰어요. 그들의 뜻을 막고 서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도망치려는 게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치려는 거잖아요. 도망치려는 거잖아. 헤엄칠 줄 아는 죄수건 군인이건 사공이건 도망치라는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라? 헤엄쳐서 물로 건너가. 여러분, 이들이 다 지금 누구의 권능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분의 양의 우리에 있다는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것을 막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 남은 사람들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뭐 도망가고 안 하고에 없어요. 다 프리. 다 프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다 자유롭게 갈 때를 가게 했는데 다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237절에 276명이 쫙 모였어요. 쫙 모였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여기에 모인 모두가 아까 그 안드레로 말미암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두가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먹은 것처럼 이 백부장 한 사람이 바울을 살리려 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그 믿음이 죄수건 군인이건 사공이든 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함께 그 전에 이 떠날 때에 그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고 계속적으로 그렇죠? 사공이 도망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그 히브리어로는 육신이었습니다. 육신. 그들의 성정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존재가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물에 이 백부장 한 사람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죄수들을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죄수들을 풀어줬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276명이 다 그레데 섬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어요. 멜기데 섬으로 모여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들은 누구의 그릇에 누구의 전능자의 그늘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부식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유라굴로 폭풍과 그 배 탄 우리의 인생의 지금 대한민국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은 한 분은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러고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고 하고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미혹과 지금 진동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에 백부장과 같이 전체를 향하여 자유케 하는 책임을 질 사람,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는 자를 통하여 이 모두를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죄수들이나 사공들이나 군인들이 다 동일한 영 가운데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아시고 시험하사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영이 임하사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의 입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되었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룩한 당신의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거룩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한심령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 북한에 아버지 우리의 과부와 고아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우리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시고 러시아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집트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의 주님의 눈동자가 머문 그곳 저들을 위하여 누가 갈고 하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주님의 손에 올려진 그 아버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곳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물질로 달려가게 하시고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 그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아 헤매는 주님을 쫓아오는 주님을 뒤따라 쫓아와 기진맥진한 자들 위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야 하리니 이스라엘의 당신의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와야 하리니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은 남한 북한이 아니라 원 코리아 통일 한국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이 거룩한 준비 앞에 이 유라굴로 폭풍과 같은 이 진동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이 진동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나됨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흔드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의 각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뜻들이 물 붓듯이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분연히 머리털 하나도 미동함이 없이 바울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낸 각인의 데스티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공도 잃지 아니하시고 죄인도 잃지 아니하시고 군인도 잃지 아니하시고 바울과 신라도 결단코 잃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276명 전원 도망치거나 죽음의 길로 살고자 갔던 죽음의 길로 그들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죽고자 하나 생명의 길로 옮겨진 바 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아버지 그 거룩한 무리들이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이 한 분 한 분으로 시작된 아버지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 도망친 자도 있고 잃어버린 자도 있고 자기 혼자 살려고 떠난 자들이 이 모든 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돌아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그 일을 온전히 맞추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